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1년 중 가장 의미가 깊은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까지 마무리를 하십니다.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17장에는 대제사장을 위한 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실 때 그 시내 건너편은 겟세마네입니다. 저는 이 5절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무리들이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죽이려고 다가오는 무리들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잘못된 종교인들이, 또 그들의 하속을 데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오죠.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5절에 보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였던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 중에 하나를 그를 파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넘겨주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로마의 군병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와 함께 섰더라. 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무게를 달다, 멈추다, 무게를 가지고 지탱하여 서 있는 겁니다. 그저 그런 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로마 군병,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유다의 모략까지 넘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순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4절을 잠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고난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 있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 다 아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나가심입니다. 대적들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두운, 혼탁한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시내 건너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곳은 예수님의 일행이 자주 가던 곳입니다. 기드론 시내 그 건너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난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누굽니까?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를 하던 그런 당사자들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매우 잔인했고 폭력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옛날 로마인들이 자랑하던 슬로건 가운데 유명한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칼을 들고 무섭게 탄압해서 힘으로 정복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평화의 길을 의미합니다. 폭력을 휘둘러서 그들로 하여금 숨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그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시고 묵묵히 로마의 무서운 폭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대적자로서의 바리새인들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한 종교, 타락한 신앙을 대변하는 무리입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이 없이 의식과 율법의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던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의연한 자세로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인데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배은자입니다. 주님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고 주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은혜,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력의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장본인. 단테가 쓴 신곡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옥 아랫목에 시저를 죽인 그의 양자 브루터스가 있고 그 옆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단테의 눈에는 스승을 배반하거나 양부를 죽이는 것을 제일 큰 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신의 저편을 주저없이 나아가셨습니다. 로마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또 자신을 파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은 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완력이나 폭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율법과 가식으로 믿으려는 생각 때문에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뒷걸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아는 대로 예수님 앞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완력이나 폭력으로 행사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들,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자신을 못 박아두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통해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 가지의 시험에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찾는 자들에게 나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로라,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바로 그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무리들이 매우 당황했던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또 완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왕관을 피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사양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자원해서 취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는 인기, 예수님 때문에 얻는 어떤 그 자랑,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더 크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헤맬 때에 빛 가운데로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 9절을 보면서 마음이 또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사지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 이 말은 이들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찬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살려보내려고 하셨고, 이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한 목자의 숭고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순종하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가정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죽으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마셨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환난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운이 없어서 오는 것, 팔자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정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길 원한다 선언했던 사람, 이제 자신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사역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엠메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참다 견디다. 한 사람만 참으면 돼. 가정에서 한 사람씩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을 살려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좀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괴로움, 고난, 고통. 근데 이것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손톱 밑을 송곳 같은 것으로 다 파내는 것을 의미해요. 바늘로만 찔려도 아픈데 10손가락 이 손톱 밑을 다 파낸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와 같은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성 프란시스는 고난의 의미와 축복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저의 영혼과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늘 평안하고 안정된 것만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주세요. 2번째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가졌던 그 불타는 사랑을 저도 가지게 하소서. 불타는 사랑. 여러분, 영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길을 모르던 사람, 그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속에 힘찬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크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수도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임종을 보려고 창밖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금 엄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프린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책을 떨어 미안하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그랬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온 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의 모습, 그는 죽는 순간까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변화되는 나, 성질을 부릴 수밖에 없지만 한 번만 참으십시오. 가정에서 참고 직장에서 참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참고 인내서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나를 위해서 온갖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성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기쁨과 환희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면류관도 없습니다.